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 끝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전하는 9개의 기적의 이야기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적의 이야기죠. 처음 세 가지 이적의 이야기, 나병 환자와 또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도전은 3시간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말씀도 3시간에 관한 것이죠. 3시간이 열린다, 3시간을 살게 된다, 3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3시간이 열릴까요?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시간일 뿐인데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1월 1일과 12월 30일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것의 틀을 깨고 주님의 새로운 시간, 주님의 시간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의 말씀의 초청 23절 22절까지의 말씀 8장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가 주님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바다 건너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의 길 위에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의 건너편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바다의 건너편을, 바다의 위를 바라봐라 하는 주님의 초청,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제자들은 따랐더니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뒤로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초청 가운데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바다의 위를 떠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제자들이 따랐더니 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 성경에서는 무질서와 무적행, 암흑의 땅을 지칭하는 말이 바다죠. 이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는 암흑의 세상이고 바다는 무질서의 곳이고 바다 가운데는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왕, 뱀, 악어, 고래, 바다괴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석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단 마귀가 바다에 머물고 있고 바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바다의 위를 주님이 가시는 거죠.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사이스마스라는 말인데 지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바다의 밑바닥에서 지진이 나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바다의 해일과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이런 걸 보면 바다 밑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바다가 어떻게 배들을 삼키는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죠. 큰 철선들, 큰 배들도 파도에 밀려가서 뒤집혀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지금 나무로 만든 배 가운데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은 바다의 큰 지진과 큰 파도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햇살에 맑은 빛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지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지진이 나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파도가 치고 있지만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두 가지 모습,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모습이 극렬히 대비되고 있죠. 그런데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우며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자들이에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파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보통 파도가 아니고 이건 보통 시련이 아니고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이런 절박함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절실히 주님을 깨웠다는 것이죠. 우리 죽을 것 같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경험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하고 이제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이후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말라기의 말씀에 너희에게 더 이상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화목하지 않고 너희가 감싸지 않고 너희가 하나 되지 않고 너희 안에 정의가 없고 너희 가운데 긍휼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거두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430년이 지난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제사를 지내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없는 단순히 종교의 의식만이 행해지는 그런 유대교의 시대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말씀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말씀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서 있는 거죠. 깨우며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폭풍 가운데 일어난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이죠. 무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세계,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DNA의 생명 정보입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 가운데 새겨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정보가 생존의 정보가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아갑니다. 원시 시대에 돌도끼 들고 다닐 때 수많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렸을 겁니다. 늑대와 곰과 사자와 호랑이 얘기할 것도 없죠. 들깨 때만 만나도 죽은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겁이 많은 자들이죠. 겁이 많은 자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겁이 없고 담대한 사람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겁쟁이들의 후손입니다. 겁이 점점 강화돼요. 점점 더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아남은 우리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동물 중에 제일 겁이 많은 게 토끼랍니다. 제일 연약한, 누구에게나 밥이 되는,
토끼는 눈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토끼 키워보셨습니까? 눈이 계속 두리번 끊임없이 주위를 살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토끼가 아침에 풀 뜯어 먹고 따뜻한 볕이 드는 돌 위에 누워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죽지 않아,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그럼 토끼 어떻게 될까요? 그날 오후 안에 인생이 끝납니다. 그게 토끼예요. 두려워야지, 무서워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우리가 육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으로 생존의 삶을 살려고 하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뭘 두려워하니? 두려워할 거 없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육성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욕심이 지배하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시고 내 자신이 되었다, 내 에고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랬으면 다른 얘기죠.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지만 아직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지만 온전한 생명이죠. 아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생명체이고 주님의 부르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자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깜짝 놀라.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가 있으실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뜻,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한 것이죠.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다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원래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들어졌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100% 사람이라는 의미는 우리처럼 죄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죠. 육에 지배받는 그런 인디비주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콜렉티브 휴머니티, 완전히 새로운 제2의 아담, 원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에 왕노릇하라고 보냈는데 왕은커녕 종노릇하고 있죠. 종노릇도 못할까 봐 힘들어요. 종노릇 잘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종노릇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하도 사는 게 빡빡해져서 이제 대학 나와도 세상에서 종노릇하기가 힘들어요.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준비를 하고 인턴 사원을 하고 왕처럼 불렀는데 왕은커녕 종노릇 못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너희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야. 왕 같은 자녀로 보냈어. 바람과 이 파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원래 너희한테 있었던 거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영이 교통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야. 그 권능을 너희가 회복해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된 사람들,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로 거듭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바다를 건너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지역,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곳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무덤, 사나워, 지경,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이야기죠. 이 사탄 마귀가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둥지를 튼 곳이 무덤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 무덤입니다.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지배자들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이 포지션을 하고 그들이 붙들고 그들의 권세가 지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고 머물고 있는 땅, 그들이 좋아하는 땅이 무덤, 죽음의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꺾으려고 해요. 우리를 짓밟습니다. 세상의 위협의 본질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너 그러면 죽어.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죽음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느냐, 죽음이 끝이냐 아니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최악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 죽잖아요. 죽음을 넘어섰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귀신들,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 이것이 또한 마귀가 가진, 마귀의 포지션의 특징은 사나움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마귀의 권세와 연합한 자들의 특징은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왜 사납겠습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겨야 되니까, 짓밟아야 되니까 자꾸 사나워져요.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귀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싸나운 겁니다. 짓밟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 안에서, 공동체면 공동체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무도 없고 가족끼리 있으면 가족끼리 안에서 싸나워져요. 자식들이 없고 부부만 남으면 부부끼리 사나워져서 싸웁니다.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혼자 있으면 평화를 누릴까요?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싸워요. 내면과. 너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면에서 싸우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누군가와는 꼭 싸워야 되는, 사납고 사나운, 이것이 마귀와 함께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아무도 교통하지 못하는, 그걸 차지하고 사나움으로 자기 땅으로 아무도 출입 못하는, 아무하고도 누리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포지션, 마귀의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오늘 마귀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보자마자 바로 아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영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의 원문이 티스 에고 카이소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전형적인 유대식 어법인데 그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말의 원뜻은 Leave me alone 이런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좀 우리로 그냥 놔두세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마귀의 권세가 강해진 그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그 관계가 깨졌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 좀 혼자 두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교통이 깨져버린 가족의 모습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제일 나쁜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이잖아요. 당신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인데.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 뭘 알아요? 내 인생인데. 관계가 깨져버린, 교통이 깨져버린 모습이죠. 이게 마귀의 전형이죠.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마귀는 도리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에 임하면 현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내 왕노릇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삶을 너물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안일함으로 살았는데 이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니까, 내 옆에서 죽어가던 옆집에 사람들이 굶어 죽던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다 싫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종교예요. 유대교도, 회당 유대교도, 예수님의 임재가,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말씀만 없으면 돼. 내 삶을 괴롭히지 말고 무슨 살아계셔서 왜 성전에 계시지 나와서 돌아다니십니까? 왜 이방 땅까지 와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성전에 계시면 우리가 예배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선교도 가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은 터치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Leave me alone. 그것이 종교의 소리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절대 말씀의 비밀을, 말씀의 생명을, 말씀의 기쁨을 만나지도 누리지도 못해요. 이 비밀을 만나고 종교의 틀을 깨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나오는데 이 돼지의 비밀이 크죠. 돼지가 가지는 문화 인류학의 비밀이 엄청나게 큽니다. 돼지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은데 돼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우리의 먹는 음식이라는 것의 핵심은 칼로리를 증가시키는 데 있죠. 늘 인간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왜 할까요? 그냥 먹지. 요리를 하는 모든 이유, 기름을 치고 버터를 바르는 모든 이유는 칼로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늘 굶주렸기 때문에, 늘 칼로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칼로리를 늘리는 것이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게 뒤집혔어요. 칼로리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을까?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약을 먹어서 칼로리를 차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와닿지 않지만 칼로리를 늘리는 것이 인류의 문명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라는 것은, 돼지는 자기가 내놓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먹는다는 겁니다. 실컷 먹고 고기는 조금밖에 안 내놔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것이죠. 돼지의 더 큰 문제는, 돼지는 곡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소나 양은 풀을 먹고서 고기를 내놓는데 돼지는 곡식을 먹어요. 그래서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걸 먹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를 키운다는 건 사람 3, 4천 명이, 4, 5천 명이 굶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돼지의 더 심각한 문제는, 돼지는 고기 위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소는 뿔도 내놓죠. 소 가죽이 얼마나 좋아요. 소는 일도 합니다. 평생 일하고 가죽도 내놓고 풀 먹다가 죽어서 고기를 내놔요. 예. 이렇게 좋은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죽어서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조금 내놔.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온갖 금기가 동서고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돼지고기하고 한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하고 무슨 음식하고 먹으면 안 된다. 피부에 안 좋다. 온갖 금기가 문명마다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돼지고기가 계속 먹는 거죠. 돼지고기를. 돼지의 더 큰 문제는 돼지가 곡식만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돼지 같다고 그러겠습니까?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농사지을 물, 사람이 마실 물도 귀한데 돼지가 물을 많이 마셔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돼지는 더럽다는 겁니다. 돼지는 자기 몸의 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용병과 똥을 흙하고 섞은 다음에 거기서 진흙 목욕을 하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예전에 그 화장실 밑에다 돼지를 키우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제주도 갔다가 재래 화장실 밑에서 돼지가 울어가지고 빠질 뻔한 그런 놀라운 충격이 있죠. 더러워요. 자기 똥을 먹기도 하고 거기서 뒹굴면서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온갖 질병을 돼지가 만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유행성 감기는 다 돼지 농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돼지고기를 편하게 먹는 이유는 20세기 들어서 오데오 지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데오 지방에서 콘필드가 열리니까 곡식이 끝도 없이 남는데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그 곡식을 돼지한테 먹이면서부터 우리가 돼지를 편하게 먹게 된 거예요. 아이오와 이런 데 가보면 끝도 없이 가도 끝도 없는 옥수수밭이 있다가 옥수수밭이 끝나는 자리에서 돼지 농장이 나옵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 압도된 경험이 몇 번이죠.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보면 압도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오와에서 돼지 공장을 보고 압도됐습니다. 20만 마리, 30만 마리의 돼지들이 한꺼번에 살고 있어요. 보면 입을 못 다뭅니다. 이게 미국이구나.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죠. 그 돼지 농장, 돼지가 넘쳐나는 거죠. 아무리 곡식을 먹어도 상관없는 그것이 20세기 신대륙의 선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돼지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유대교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종교로 엄단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대 지역인데 어떻게 돼지떼가 있을까요? 돼지를 왜 키웠겠습니까? 그 모든 금기를 깨고 돼지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밀이 뭘까요? 돼지고기가 맛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는 맛 하나로 승부해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을 이긴 겁니다. 자기 존재로. 돼지고기가 맛있어서 돼지고기를 계속 먹는 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종교에서 금기로 여기는데도 돼지고기를 먹는 겁니다. 누가 먹었을까요? 농사지어서 수출했을까요? 이 시대에? 누가 먹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먹는 겁니다. 금기시하고 먹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에 경건한 것처럼 하는데 그 시대의 부유층 등 특권층들은 돼지고기를 즐기고 먹는 거예요. 그 돼지떼 이야기, 더럽고 풍요롭고 거짓에 가득하고 비겁한 그 돼지떼에게 가고 싶은 거죠. 인간의 포지션은 풀렸는데 돼지들이 머무는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육화하고 싶은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 임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마귀와 사탄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어디에 임해서 어디에서 자기들을 포지션 시키고 그 권세를 부리고 있겠습니까? 돈이죠. 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위에 기반한 세계 달러의 기축통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준은 1온스에 35달러였습니다. 1온스 35달러를 기준으로 달러를 찍겠다 그러는데 닉슨 시대에 그것을 깼죠. 약속을. 세계화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모든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테니까 세계 경찰을 하는 대가로 달러를 근본위로 찍겠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전쟁 날 각오를 하고 그걸 깨버렸죠. 오늘날 1온스에 4천 몇백 불 이렇게 합니다. 달러를 찍어도 해도 너무 찍은 거죠. 2009년 이후에 그 전에 찍었던 달러의 10배 이상을 찍었답니다. 지금도 미친 듯이 찍어대고 있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해마다 2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죠. 1초에 2 밀리언 달러씩 적자가 나고 있대요.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사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본, 독일, 한국 이런 나라들이 사줬잖아. 이제는 안 사주니까 그런 중국이 사줘야죠. 5천억 달러씩 미국에 흑자를 내는. 근데 중국이 안 사줘요. 온갖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중국이 끄떡도 없죠. 무릎 꿇을 수는 없고 중국한테 채권을 못 파니까 이제는 무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중국에 못 팔면 중국 사람들에게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화폐 타락 시대입니다. 화폐가 점점 추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는 죽어나고 실업자는 사상 최고고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겪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대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하루에 1,000억 달러를 버는 사람이 나와요. 세계 1등부터 6등까지의 부자를 합치면 40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미쳐 돌아가요. 10년 안에 돈의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사람들을 다 거지 만드는 이런 악한 세대, 이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 돈의 귀신 들린 돈 귀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걸 바로잡고 다스려야 됩니다. 못 다스리죠. 나라도 생존해야 되는데,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돼지떼의 세상입니다.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더럽고 풍요롭고 특권 있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그래 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원래 어둠의 곳으로 가장 무적행의 곳으로 다 끌고 가서 몰사하는지라. 몰사한 게 누구죠? 귀신인가요? 사단인가요? 돼지떼입니다. 돼지떼가 몰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 거기에 포제션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몰사하는 겁니다. 특권이 있는 것 같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함께 몰사하는 거죠. 바다의 위를 걷는, 함께 살아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걸 본 자들이 가서 이 놀라운 일을 마을에 전했다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온 시내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결론으로 끝을 맺죠. 34절 말씀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상하지 않으시군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을 봤어요.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좀 계십시오.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질 테니까 주님이 여기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좀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영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분노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돼지떼를 다 잃었잖아요. 이 손해를, 이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때 보험이 있었을 리도 없고 이 손해가 누구의 손해겠어요?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돼지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분노도 없는, 영접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것의 결론이 뭐겠어요?
현상의 사람들, 현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냥 종살이 했을지언정 그냥 잘 살았어요. 살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냥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대로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질서가 회복되고 소망이 피어나고 이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는 도전이 있고 그 가운데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도 내 중심이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초청을 따르시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제사를 맡기고 사람들을 떠나서 바다 위를 걸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열리는 우리의 2026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